작년에 여성사역부 표를 아시죠? 올해와 똑같습니다. 올해도 구세군 여성사역부 표가 성결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12가지로 저희 구세군의 여사관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연초에 나눠드렸죠? 더 닮아가기 묵상 노트를 받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1월부터 성결, 온유, 절제, 인내, 사랑, 충성, 긍정, 순종, 기쁨, 경청, 감사, 겸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모아서 우리가 이 12가지 성품을 특별히 닮아가는 그런 한 달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그 책이 만들어졌고 또 이 성결한 삶의 주제가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 성결이란 말이 참 부담스럽게 들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편안하신가요? 여러분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참 어렵죠. 어려워요. 특히 이게 신앙인들도 이런데 신앙이 없는 비신앙인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이 단어가 진부하게 느껴질까요? 무슨 옛날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거룩하라, 성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할까요? 또 왜 성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거룩함의 가장 간단한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 거룩함은 물론 깨끗함, 성결함,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데 그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리였어요.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성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늘 성결에 대해서 거룩하라에 대해서 늘 말씀이 나오죠. 특히 레위기 말씀은 정말 귀에 이렇게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래서 참 지루한 것도 같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활에서 음식 또 병, 관계 등의 부정으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됐고 또 영적으로 쇠락하고 타락하기 쉬운 이런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성결의 삶을 얼마나 잘 지켜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과 혼이 또 육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거룩이 곧 생명이었어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였어요. 대제사장이 이 모자에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금 글씨를 새긴 거룩한 패를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새겨서 대제사장이 모자 앞에 착용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음식과 집과 그릇, 하다못해 의복, 부부생활, 질병,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등에서 성결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은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지킴으로 성결하게 이렇게 바꾸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각종 성결을 위한 정결 규례들은 한시적일 뿐 영원히 우리를 성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리고
매번 우리의 모습을 부정하면서 거룩함으로 이렇게 씻고 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특히 죄악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이것은 영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결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이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을 요구받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 이제 우리는 거룩을 요구받았을 때 많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것으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늘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돌아가신 그 후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할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책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율법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무엇이죠?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의 내용이 이렇게 또 되게 십계명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작은 율법, 이렇게 율법의 요약이라도 불리는 그러한 장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또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거룩한 삶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은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모습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조금 긴 내용이지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제약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결한 삶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소속과 통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께 속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져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거룩을 위한, 나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단계를 거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실 중요한 숙제를 하나 받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생의 숙제는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성화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성화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화라는 숙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인데, 구원은 넓은 의미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숙제가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방황할 때, 또 우리의 거룩한 숙제는 무디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추함 속에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정말 많이 있지요. 늘 그럴 때도 있고 또 자주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덜 그럴 때도 있을 뿐이지, 우리는 늘 우리의 추한 모습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거룩함의 숙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때로는 또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화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칭의가 제1의 첫 번째 복이라면 성화된 삶, 즉 성결한 삶을 사는 그 은혜는 제2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칭의도 성화도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에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실 건데,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셨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참 무책임한 말이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은 곧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아닐까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소원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삶을 향한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룩을 이루시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는 우리의 응답, 즉 우리의 반응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슬픈 일이지만 현재 우리의 모든이라고 말하기는 참 조심스러운데 많은 교회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세상의 비난에 변변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마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성경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현실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정말 반성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는 것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그 말씀이 우리 모습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관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왜곡된 부분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우리의 손발을 잘라 안진뱅이로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던 부분을 오히려 도려내서 우리의 성결한 삶을 향한 운동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결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캐서린 부스를 아시지요?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서린 부스가 19살 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최고의 야망은 심령의 성결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강렬한 울부짖음입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성결케 하소서. 주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성결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캐서린 부스는 그에 져서 실천적 신앙과 공격적인 기독교에서도 말하듯이 감정적인 그러한 성화를 넘어서 실천적인 성결을 열망하면서 성결한 삶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조금 더 넓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거룩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성결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두 가지 일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사실은 평범해요.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결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 로건 프랭글의 이야기입니다. 구세군의 성결의 교사 사무엘 로렌 프랭글을 잘 아실 겁니다. 프랭글 세미나도 하잖아요. 그죠? 성결 세미나. 아주 유명하신 성결의 아주 대표적인 구세군의 성결한 삶을 사신 그러한 분인데 그가 사관학교에서 처음 받은 임무 사관학교에 처음 입교하면 참 별일을 다 시켜요. 잡초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장 밑바닥의 일을 시키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화를 이제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프랭클이 사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받은 임무는 동기 사관학생들의 구두를 닦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지하실에 사관학생들이 벗어놓은 흙투성이 구두 18켤레를 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일이 천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재능의 낭비를 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더러운 구두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1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구세군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합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3000마일 떨어진 먼 곳에서 이곳까지 꿈을 가지고 온 것이 겨우 구두 닦기입니까? 라고 주님께 따지면서 말이죠. 바로 그 순간 그는 번쩍하고 지나가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 주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배우지 못한 정말 무식쟁이였던 어부들의 발을
씻기지 어부였죠. 제자들이 많이 어부였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던가. 이것을 떠올리게 된 브랭글의 마음은 다시 겸손해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이지만 열심히 구두를 닦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콧노래가 흘러나왔으며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프랭글은 주목할 만한 영적인 승리를 얻었고 후일 그는 사관학교에 입교한 후 이 일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훌륭한 훈련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일화는 영성에 대한 많은 책을 쓰고 또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참 잘 쓰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의 일상 영성의 이라는 책 속에 소개된 자신의 일화인데요. 게리 토마스가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많이 바빴죠. 이제 강의를 마치고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비행기로 4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이제 의자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운데 자리였어요. 좀 끝에 자리면 참 좋을 텐데 책도 보고 집필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4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아니면 차라리 잠이라도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쪽에는 아주 거구의 사람이 떡하니 앉아있고 또 옆자리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고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참 책을 펼쳐보기도 편치 않은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 사실은 자리를 좀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날따라 자리가 다 차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도 그냥 피곤한 몸을 좀 쉬면서 책을 좀 보려고 이렇게 책을 펼쳐들었죠. 그런데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말을 거는 겁니다. 정말 피곤하고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강의를 하고 몇 시간을 강의를 하고 이랬을 때는 정말 누군가 좀 나를 좀 쉬게 해줬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도 할머니가 말을 걸어요. 그럴 때 네 이렇게 다소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펼쳐들었던 책을 이렇게 접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합니다. 책을 읽으시는데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라고 말합니다. 게리 토마스는 멋쩍어서 아닙니다 할머니 말씀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순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죽은 이후 대화에 굶주려서 제가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된 것 같다고.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이 게리 토마스의 마음속에 들리더랍니다. 야,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의 말에 네가 경청하도록 오늘 이 할머니 옆에 너를 갖다 놓은 거야.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러자 할머니와의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달라졌어요.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나를 성화의 자리로 초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만들어 놓으신 자리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자기의 내면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세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충고를 해드린 것도 아닌데 단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신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영혼의 참된 기쁨이므로 내가 잔잔한 희열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두 사람의 일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한 커다란 사건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부를 때만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아주 크고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자리, 내가 해야 할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정말 많지만 외로운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기 사관학생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프랭클과 같은 작은 수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결, 즉 성화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거룩의 자리, 성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앞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빛깔은 지금보다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은 아름다움이면서도 또한 씨름이죠. 참 힘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탁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더 깊은 비전을 갈망하십니까? 저는 갈망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내 일상의 결정들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교리와 역사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삶이요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의 고귀한 부르심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결한 삶으로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동참함으로 거룩의 일상에서 변화의 능력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교회에 드러내시는 구세군 합동영문의 가정단원분들과 모든 군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결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결한 삶 역시도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참으로 예배하기 힘든 그러한 순간순간 형편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처한 그 처소에서 성결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